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를 성경의 시대에 대입해 보면 어느 시대와 제일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사사시대일 것이라 말들을 합니다. 사사시대를 일컫는 성경 구절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구절일 것입니다. 사사기 시작에도 끝에도 중간에도 이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없다라는 말은 정치적인 제도적인 왕을 뜻하는 것이겠지만 사실은 사사기에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왕도 없고 하나님도 왕이 아니니 누가 왕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왕인 시대에. 우리 삶 공부 지금 하신 분들은 죄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내가 왕 된 삶입니다. 내가 주인 된 삶이 죄입니다. 사사 시대 중에서도 가장 악한 시대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삼손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요. 사사 시대는 반복되는 역사 패턴을 보여줍니다. 먼저 한번 보여주세요. 자, 첫 번째 패턴은 뭐예요? 범죄.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징계, 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벌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주로 전쟁이나 이방 민족의 침입과 지배를 받습니다. 자, 징계를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회개하겠죠.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그 구원자를 사사시대는 누구라고 불러요? 사사라고 부릅니다. 사사가 왔어요. 그리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러면 꼭 반복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사사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각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범죄하고 범죄하면 다시 징계하고 다시 이방 민족들이 침입에 들어오고 그러면 괴로우면 다시 회개하고 다시 사사를 보내고 망각하고 죄범죄하는 일들이 사사기의 주요 패턴입니다. 그런데 방금 여러분 사사 시대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가장 악한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 했어요? 삼손 시대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삼손 시대에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으니까 범죄만 반복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구원도 있고 회개를 해야 평화도 오고 회개를 해야 뭔가 변화가 일어날 텐데 삼손의 시대는 회개가 없습니다. 범죄만 반복되고 죄만 반복되는 시대예요.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 13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까지가 주요 이야기입니다.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통치, 지배를 40년 받아요. 우리가 일제 압제를 36년 받고도 아직도 그 고통을 잊지 못하는데 고대 40년을 통치받고 있는 그 시대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농사 지내면 농사해서 이렇게 추수해 놓으면 와서 다 가져가고 다 약탈해가지고 짐승도 키워서 먹을만 하거나 키울만 하면 와서 또 다 잡아가고 40년 동안 블레셋이 고통을 주고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블레셋을 40년 동안이나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어떤 단어가 안 나와요? 회개했다라는 말이 안 나와요. 기도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오늘 우리 시대와 어찌 그리 같은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결고리를 끊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죄를 묻는 것은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하기 위해서 물어요. 근데 하나님이 늘 용서하시고 구원하고 싶은데 회개가 없으니 하나님도 답답하십니다. 이 시대에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작정한 사사를 보내십니다. 다른 사사와 다른 점이 있어요. 이방 민족이 압제하고 다스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그 시대 가운데 특별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사사로 뽑아요. 그 사람을 사사로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이 시대는 뽑을 사람이 없어요. 회개한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기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가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하다가 힘드시면 그런 표현을 쓰십니다. 사람을 성도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사실 다시 나가지고 키우는 것이 더 빠르다고. 안 그런가요? 여러분 가정생활 하시면 그 남편 또는 아내, 자식, 우리 옆에 이웃 사람들 사실 나가지고 키우는 게 더 빠르겠어요. 하나님은 사사를 뽑는 것이 아니라 나아서 사사로 태어나게 할 사람을 찾으셨어요.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사사로. 마노아가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에요. 마노아가 나이가 늙었는데도 아기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실 때는 비슷한 패턴이 있죠. 아브라함을 하나님 택하실 때도 늙어서 아들이 없을 때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젊었을 때 20대 30대 결혼해가지고 아들 낳으면 누구 아들이요? 내 아들이요. 근데 70대 80대 갑자기 아들이 생겼어. 포기하고 있는데 50대 아들이 생겼어. 50대 40대도 늦잖아요. 그래도 50대 아들이 딱 생겼어. 나는 이제 애기 못 낳아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50대 아들이 딱 생겼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누가 주신 거예요? 원래 20대 30대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 간사한 마음. 마노아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마노아의 아내에게 삼손의 어머니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자, 성경 보여주세요. 사사기 13장 3절에서 5절. 그의 출생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라.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질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개역 성경에는 삭도가 뭔지 알죠? 삭도는 언제 자주 쓰냐면 스님들이 머리를 밀 때는 가위는 너무 머리가 짧으니까 가위질이 안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뭘 해요? 삭도를 댑니다. 그걸 삭도라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머리를 밀죠. 면도하거나 이제 여기는 면도칼이라고 더 자세히 현대적인 언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을 주의 천사가 할 때 마노아가 없었어요. 이 말씀과 이 예언을 들은 사람은 마노아의 아내예요. 그러니 나중에 마노아의 아내가 마노아에게 이 말씀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전해요. 그리고 나중에 주의 천사가 한 번 더 나타나요. 다시 말하면 오늘 나실인이라고 하죠. 보통은 나실인의 이 예언이 총 사사기에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사사로 태어난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나실인이에요. 나중에 알지만 나실인은 서원 기간이 있어가지고 일정 기간을 나실인으로 서약했던 풍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대 가지 않아요. 군대 가면 요즘에 몇 개월이죠? 18개월인가요? 20개월인가요? 18개월이에요? 20개월이라 했다가는 아직 안 간 청년들한테 크게 당할 것 같으네요. 딱 정해진 기간, 국가를 위해 선신하듯이 당시에 민수기에 보면 나실인 서약 기간이 있어가지고 서약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구별돼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떠나서 성전에 가든지 광야로 가든지 공동체로 들어가든지 이렇게 했어요. 근데 특별히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 성경에 몇 사람이 있는데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태어나서 얼마 전만 떼자 하나님 성전으로 보내죠. 누가 키워요? 엘리 제사장이 키우잖아요. 그리고 나면서 나실인 또 하나 또 있는데 신약에는 세리요한이에요. 세리요한이 어렸을 때 그의 어머니의 꿈에 주의 천사가 똑같이 오늘 본문처럼 나타나가지고 거룩한 사람으로 키우도록 합니다. 그래서 세리요한의 먹거리가 특별했어요. 뭘 먹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메뚜기와 석청. 다시 말하면 나는 자연인이다.
광야의 삶을 어렸을 때부터 사는 거예요. 물론 그가 나중에 다른 공동체에 들어가 생활했다는 흔적들도 있지만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보니 나시린의 서약 중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이게 나시린이 지켜야 할 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부정한 것, 죽은 것, 먹지도 만지지도 말아라. 세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이것이 나시린의 규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마노아의 아내, 다시 말하면 삼손의 부모님은 이 말씀대로 삼손을 키웠을까요? 키우지 않았을까요? 최대한 노력했을까요? 이렇게 키우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도록, 하나님 은혜대로 키우도록 최대한 노력했으니까 삼손이 잘 자랐을까요? 잘 자라지 않았을까요? 잘 자랐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13장 이후로 나타나는 삼손을 보니 잘 자란 것 같아요? 안 자란 것 같아요? 좀 속되게 표현하면 장성한 삼손, 청년 삼손은 좋게 표현해도 동네 양아치입니다. 동네 양아치. 동네 노는 형, 건달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삼손이 이 나시린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기 시작한 것이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삼손이 가장 약한 약점이 뭐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자. 삼손이 힘센 장수로서 가장 모든 면에서 강하고 누구도 두렵지 않은데, 삼손을 가장 약하게 하고 삼손을 가장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여자 문제. 삼손에게만큼은 여자 문제가 그 인생을 망치게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남자들은 다 따라합시다. 여자 조심합시다. 안 따라한 사람은 의심해 봐야 되니까 다시 여자 조심합시다. 여자 조심하십시오. 예,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조심해야 해요. 서로 이성이 가장,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약의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의 뜻이 뭐냐면요, 거룩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구별된 사람, 성별된 사람. 신약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불러요? 성도. 성도의 뜻은 거룩한 사람들. 그럼 신약의 나시린은 누구예요? 우리. 신약의 삼손은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뭔가요? 삼손을 무너뜨린 것은 여자였네요. 여러분을 무너뜨린 것은 이성인가요? 여러분의 거룩성을 무너뜨리고 세상 사람처럼, 동네 사람처럼, 양아치처럼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돈 아닌가요? 돈. 사람마다 약한 것이 다 달라요. 이성이 약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물질이 약한 사람이 있고 권력이 약한 사람이 있고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해 보면 삼손의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약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가 물론 여자에 약했고 다른 것에 약했지만, 그의 문제, 사사로서 나시린으로서 그의 가장 큰 문제, 형식적으로 머리는 길고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여러분 13장부터 16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사기에서 적은 분량이 아닙니다. 가장 많은 분량이에요. 사사 중에. 그가 기도한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사사기에 보니까 삼손이 기도했다는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와. 그가 하나님을 불렀다는 표현도 한 번도 안 나오고, 그가 회개했다는 말도 한 번도 안 나와. 그는 형식적으로 나시린 규정은 지켰을지 몰라도, 머리는 길고 있었을지 몰라도,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었어요. 한 번 나와요. 오늘 그 한 번을 찾아낸 사람은 끝까지 읽은 사람이요. 마지막 죽을 때 한 번 기도합니다. 우상의 신전, 다곤의 신전에서 마지막 한 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한 번 기도해. 근데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의 모든 생을, 그의 모든 과오를 또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시린 규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민수기 6장 3절. 자, 한번 읽어주세요. 나시린의 규정은 어떤 것인가? 시작.
예. 당시에는 거의 술이라는 것이 포도였어요, 포도. 알코올을 아예 입에도 대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시린은. 그 다음 5절 6절 시작. 거룩한 몸으로 머리털이 길게 자라도록 그대로 두어야 한다. 그는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한 그 모든 기간에는 죽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도 안 된다. 여기 나오죠. 머리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를 길러라. 그리고 죽은 사람을 가까이 하죠. 사체, 시체.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까이 하지 말라. 여러분 생각에는 삼손이 이걸 잘 지켰을까요? 봅시다. 잘 지켰는지. 영광스럽게 태어난 삼손, 그러나 안타까운 삼손의 생애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손은요, 머리털을 밀지 않는 규정은 마지막까지 지킨 것 같아요. 마지막에 어기긴 하지만. 그러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조항은 어긴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냐면 먹었다는 표현은 안 되지만 정황상 먹은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10절 이하에 보면 사울이 이제 삼손이 결혼식을 해요. 딥나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거든요. 잔치를 여는데 그 결혼 잔치를 7일 동안 해요. 7일 동안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고 술잔치요. 술잔치. 물론 블레셋 동네예요. 이방 동네. 술잔치가 벌어졌는데 여러분 오늘 삼손이 지금 신랑이고 오늘 이 잔치집의 주인이고 근데 7일 동안 모두 먹고 마시고 노는데 술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다는 표현은 없고 먹었다는 표현도 없지만 정황상 이는 여기서 첫 번째 나시린의 규정을 어겼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시린은 시체나 사체를 만지면 안 되고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먹어서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죠. 이것도 아주 가볍게 깨뜨립니다. 14장 5절 이하에 보면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다가 젊은 사자, 아주 힘세고 젊은 사자를 만나는데 가볍게 그 사자를 제압하고 죽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보니 사자의 죽은 몸에 벌떼와 그리고 벌집 그리고 꿀들이 있었어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우리나라는 습하잖아요. 사체가 그냥 부패되고 썩고 말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건조한 지역에 중동 지역은 사막 지역이고 광야 지역은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미라처럼 말라요. 마르니 얼마든지 오히려 더 생명체가 안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어요. 그늘도 지고 또 공간도 있고 하니까 벌들이 거기다가 집을 짓고 꿀들이 있었어요. 보니까 삼손은 그 사자 위치도 알고 있고 보니까 벌들이 있으니까 가까이 가가지고 사체를 들추고 벌을 아마 벌집째 채취했겠죠. 그리고 꿀을 취해다가 그의 부모에게 갖다 바치며 먹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규정인 사체나 시체를 만지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할 규정도 가볍게 어겼네요. 세 번째 규정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건 마지막까지 갖고 있었어요. 저는 오늘 비로소 알았던 것이 삼손이래요. 삼손이 4개 머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그냥 더벅머리라고 생각을 했기도 했었거든요. 오늘 보니까 7가닥의 머리를 갖고 있었다 했네요. 성경에 보니까. 7가닥이면 머리를 7개로 따가지고 이렇게 4개 머리처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기도 편했겠네요. 들리다가 자고 있을 때 싹둑 잘라버렸으면 됐겠어요. 삼손은 오늘 마지막 자존심인 그것까지도 머리를 잘라야 하고 머리에서 나오는 그 배경까지도 그 비밀까지도 다 여자에게 말해버렸어.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더군다나 자기가 좋아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결국은 삼손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여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믿지 말란 말에는 여러 가지 말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네요. 그죠?
여기 굉장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잠깐 짚고 넘어갑시다. 왜 나시린은 머리를 자르면 안 됐을까요? 왜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됐을까요? 이스라엘에서 머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머리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왕의 의미예요. 그러면 나시린이 머리를 누구에게 맡긴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것은 자기의 왕을 바꾸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시린의 머리를 자를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나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고 나의 머리를 자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선언이자 고백이고, 오늘 하나님도 나시린의 서약을 이 나시린과 삼손에게 주면서 너를 주관하고 너를 다스리는 이는 나밖에 없으니 그걸 상징으로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리까지도 잘라버렸으니 이 삼손을 다스리는 자는 드릴라였고 블레셋이었고 세상의 성공이었고 세상의 쾌락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봅시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드릴라에 의해서 잘려나갈 때 그의 나시린 서약이 깨지지요. 그러나 그 머리카락은요, 삼손의 마지막 남은 나시린의 보루였어요. 삼손은 머리털만 자르지 않았을 뿐 이미 나시린으로서의 약속은 서서히 잊어가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도 머리카락 하나만큼은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의 머리카락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도 그 상징이 중요해요. 사사시대는 오늘 우리와 같고 나시린, 삼손은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왜 그렇게 같은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내팽개쳐버린 지 오래지 않나요? 나시린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삶은 버린 지 오래되지 않았나요?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남은 머리털 한 가닥은 오늘 주일 예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는 마지막 남은 머리털까지도 잘라버리게 만들었어요.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리고 오늘 적어도 실시간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가 있는 머리 잘린 삼손들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각오와 결단을 하면서 밴드로 예배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이런 결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지막 신앙의 자존심은 뭔가요? 사실은 많은 경우에 주일 성수 빼놓고는, 주일 예배 빼놓고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지켜야 돼요. 이거 무너지면 삼손의 힘이 없어진 것처럼 다 무너지는 마지막 보루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여러분, 이게 시작이 아니라 이게 마지막인 거예요. 이 주일의 예배는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걱정하면서 말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예전에 사역했던 전도사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은 몰라도 있었던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서 그때 그만둔 사람이죠. 그랬더니 몸이 아파지고 교회에서 양해를 해주겠다 해도 그래도 낫고 다시 한다고 그만둔 전도사님이 계시대요. 아, 왜요? 그랬더니 걱정이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너무 힘들어하신다네. 왜 힘들어하신대?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이제 몸이 아프다고 교회 전도사직을 사임하고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학원에서 강사를 한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고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요새 예배를 안 드린다네. 예? 방송으로라도 드리겠죠. 방송으로라도 드리면 그 사모님이 그렇게 고민을 할까? 그 전도사님에게는 그 사역의 직책, 전도사는 직책이 마지막 머리털 하나였을까요? 그거 무너지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려야 돼. 사람이요, 목사라고 특별한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3주만 예배 안 드리잖아요. 목사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보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 머리카락은 고소합시다. 우리는 그거 자르지 말게요.
그리스도인에서 마지막 지켜야 할 것들 있잖아요. 사울의 영적 상태가 점점 변질되어 가는 게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이요. 삼손에 대한 큰 기적이 총 7번이 나와요. 총 7번이 나오는데 그 7번을 보면은 그 문장의 주체, 주어가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16장 4절에는 그때의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덮였다. 삼손이 큰일을 행하시는데 큰일을 행하기 전에, 힘을 쓰기 전에 누가 임해요? 주의 영이. 14장 9절에 그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덮였다. 그때도 큰 힘을 쓰고 큰 일을 할 때는 주의 영이 하신 거예요. 그의 인생의 주어가 주님이셨어요. 비록 그는 아직은 부족하고 적어도 그래도 한 번씩 나스린의 언약과 규약을 어겨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그때는 주님이 하고 계셔요. 15장 14절에 그때의 주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더니, 근데 갑자기 삼손의 인생에서 주님이 사라지고 주의 영이 사라집니다. 16장 9절에 삼손은 이제부터는 누가 일을 해요? 힘은 똑같이 썼고 기적은 똑같이 일어나는데 그전에는 그 일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주님이, 주의 영이. 비록 아직은 힘을 잃지 않았지만 16장부터는 주어가 다 삼손이에요. 삼손은 16장 9절 삼손은, 16장 12절 삼손은, 16장 14절 삼손이. 이게 삼손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책을 제가 들었습니다. 누가 든 거예요? 13장 14장에는 주님의 영이 임하여 이 책을 들게 하시더라. 16장이 되니까 주어가 내가 삼손이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어는 누군가요? 주의 영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하루 중에 사용하는 말 중에, 언어 중에 주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라는 말이 사라지고 내가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온다면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점점 쇠퇴해가고 있고 변질돼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게 하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눈뜨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일터로 나가신다면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을 일터로 파송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주님의 영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면 여러분 나시린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학생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하죠. 주의 영이 임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꿈과 비전을 주셔서 여러분이 하는 공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나시린 삼손이 해야 할 공부예요. 근데 내가 내 지혜로, 내가 내 노력으로, 머리로 공부해요? 엉덩이로 공부해요? 머리든 엉덩이든 다 내가 하면 안 돼. 머리든 엉덩이든 다 주의 영이,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머리털 한 가락으로 위안을 삼고 있는 우리. 그래도 이거 남았어. 그래도 나는 봉사하잖아. 그래도 나는 헌금하잖아. 그래도 나는 예배 드리잖아. 사실 자랑할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까지 무너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교육도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삼손에게 보니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유혹의 문제를 그는 극복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서서히 빠져드는 세상 속에 물들어가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서도 머리털을 자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안을 삼고 있는 그 모습은 그래도 우리가 세상에서는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살지만 블레셋과 섞여서 살지만 그래도 예배드린다는 이유로 그래도 내가 뭐 하나 기도한다는 이유로 큐티한다는 이유로 우리의 마지막 자존심을 붙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손을 우리 어찌 비난할 수 있겠어요? 나의 모습인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문제,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생각을 여러분은 잘 다스리고 살고 있습니까? 그것에 타협하고 물들면서 우리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제대로 잘 지키고 있나요? 나시린의 규정을? 아니면 세상에 발을 담근 채 하나 남은 교회 출석이라는 명분, 헌금이라는 명분, 어떤 명분 하나만을 유지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래서 신앙의 마지막 마지노선도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그래도 삼손에게 있어서 신앙의 마지막 마지노선을 그래도 삼손은 마지막까지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삼손은 머리털이 밀리자마자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갔고 그의 능력이 사라졌어요. 그는 하나님과 이미 떠나 있는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남은 하나, 머리카락을 자르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하나도 남지 않은 사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에게 잡혀가서,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삼손은 두 눈이 뽑혔고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었고, 마지막 다곤 신전의 승자는 다곤 신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패배하시고 우리 주님이 지시고 포기하시고 지시고 다곤 신이 승리하고 블레셋이 이긴 것처럼 보이는 마지막 장면이 얼마나 우리를 슬프게 하나요?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이 삼손의 실패를 축하하고 축제를 벌이려는 그 순간에 이제 그때부터 일하시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따라해봅시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제 두 눈 뽑힌 삼손은 끝났어요. 머리카락 잘린 삼손은 끝났어요. 삼손만 바라보고 있던 이스라엘도 끝났어요. 이제 소망이 1도 없이 다 사라지고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일하세요. 어떻게 일하십니까? 마지막 기도, 처음 기도이자 마지막 기도를 이제 삼손이 드리기 시작합니다. 눈이 멀었으니 눈을 감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셨나 봐. 그냥 눈을 감고 이제 세상이 안 보이니 하나님만 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를 나시린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셨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고 저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큰 힘을 주셨는데 저는 다 어기고 다 잊어버리고 두 눈이 멀어 마지막 이곳에서 종처럼 노이처럼 짐승처럼 연자맷돌만 돌리다가 죽게 생겼으니 마지막 삶은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주님, 마지막 힘을 나에게 주시면 제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게 그의 첫 기도이자 마지막 기도,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사울의 일생을 이 삼손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시는 시점,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다시 사용하시는 시점을 알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삼손을 언제 떠났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죠.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 때? 물론 그것도 잘못한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주의 영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나시린으로서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만지고 사자를 만지고 그것을 먹었을 때, 사실 마지막 완전히 하나님께서 떠났다 할 때는 언제냐면 머리카락이 잘릴 때입니다. 머리카락이 잘릴 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은 아직 마지막 이 한 가닥의 머리카락이라도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어떤 사람을 다시 사용하시는가? 어떨 때, 어느 시점에 하나님은 사람을 다시 사용하시고 삼손을 다시 사용했는가요? 성경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6장 22절 마지막 절 시작. 잠깐만요. 여기 아니고요. 마지막 절은 마지막 22절입니다. 22절 시작.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다시 삼손을 사용하신 때입니다. 모르겠어요. 머리카락이 얼마나 자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눈멀고 힘 다 뺏긴
삼손의 머리카락을 신경 쓴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또 더벅머리처럼 많이 자라지도 않았을 수도 있어요. 솜털처럼 조금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나시린의 규정을 다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도 아직 우리에게 솜털 같은 머리털이 자라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적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연약한 믿음이라 솜털 같은 믿음이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만 맡깁니다 고백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을 완전히 떠날 때는 그의 머리카락이 잘릴 때였다면, 하나님이 삼손을 다시 찾고 사용할 때는 그의 솜털 같은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마지막 남은 그것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주어가 내가 아니라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뀐 여러분, 죽을 때 한 번 하는 기도가 아니라 큰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늘 숨쉬듯이 주님과 교제하며 그분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을 주님은 오늘 이 시간 크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머리털 다 밀리고 가진 것 다 잃고 눈 멀고 다 잃었어도 하나님을 향한 조그마한 믿음과 기대가 남아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돌아봅시다. 삼손처럼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이미 거룩함을 다 잃어버리고 마지막 한 가지 신앙의 틀을 붙잡아 가고 있는, 마지막 남은 한 가지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생각. 오늘 주님은 삼손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삼손의 처절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의 머리털이 자라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보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라고 하십니다. 주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손도 포기하고 이스라엘도 포기하고 이방의 적들도 다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때 일하시고 그때 기대를 주시고 그때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처럼 살아온 우리, 세상의 유혹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권리까지도 다 내려놓은 우리, 능력을 다 상실한 우리지만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며 남은 삶,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산다면 주께서 여러분을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 사용하시는 크신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사사기 16장 22절 다시 읽으며 마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시다. 그러나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주님 오늘도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